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답일까? 원로 목사님은 자주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수님 빼고는 다 양보해. 예수 빼고는 다 양보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십자가 빼고는 다 양보하라는 말이 됩니다. 그 십자가 빼고 다 양보하라는 말은 너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같이 그렇게 쉽게 내가 죽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내가 죽어질 수 없으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. 힘을 길러서 반드시 내가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. 이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무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은 부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. 지금 이 삼손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.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. 자, 생각해 보세요. 아마 거의 기절할 지경입니다. 아주 나시린으로 얘는 성직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.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더니 아니 세상에 가장 원수의 나라인 이방 사람인 블레셋에 가서 그 딸을 취하여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에게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넌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생겼단 말이에요.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? 아니에요. 누구든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함께 했던 그 가정이에요.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.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갈등 속에서 분쟁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, 그래서 교회는 깨지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너 안 봐, 나도 부모님 안 봐 이러면서 갈라지는 현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, 이 4절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.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 있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.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.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있는 저 삼손을 향해서 그냥 내비둬라. 내가 저놈 다스릴 것이고 내가 저놈 죽여놓을 것이니까 그냥 내비둬라. 이렇게 하지 않아요.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.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왜 여호와께로부터 왔느냐? 이유 없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.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. 블레셋은 영적인 의미로 크고 강한 세상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블레셋이에요. 크고
강한 세상의 힘. 중세 때 페스트는 약 20년 정도를 세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. 1347년에 그때 인구가 4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3, 4년이 지나고 나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1억에서 1억 2천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. 그러면 얼마가 죽었냐면 30%가 죽었습니다. 중세 교회는요, 그 당시 유럽은요, 거의 100%가 다 교회 나갔어요.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는데, 그렇게 하나님을 잘 헌신하고 섬기고 있으면 그 실크로드에서 다 막았어야지. 쥐 하나도 못 막아요? 균 하나도 못 막아요? 근데 더 피해는 유럽이 더 크게 보았어요. 중세 교회는요,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를 교회로 가고 있었지만 세상과 다를 게 거의 없었습니다. 다시 말하면 그 힘이 예수가 아니라, 그 힘이 복음이 아니라,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세상에 갖고 있는,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,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세상의 힘을 그들은 갖고,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.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. 결국은 하나님께서요, 중세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, 오직 예수, 오직 성경, 여기로 갈 수 있도록, 오직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중세교회를 일으킨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접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.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. 백성들아,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. 아, 슬프도다.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. 참 멋진 표현이에요.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라고 하지만 그냥 입김이래.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에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. 재물이 없으라는 말은 아니라 재물이 너에게 늘어도 그것이 블레셋의 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.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십시다.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,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. 여기서 순금, 예수같이 나오리라.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?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.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,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기를 원했고, 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. 죽으셨습니다.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죽음은 다시 생명을 일으키게 됐고,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삶 속에 또 자녀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. 블레셋을 죽이기 위해서.